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원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건 바꾸어가는 귀한 삶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교재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장은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음행자의 추방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글로에의 집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고요.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냐면 5장에서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죄를 1절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교회 방관을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 네 번째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람이 많은 데다가 또 항구 도시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상업이 발달돼 가지고요. 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타락과 이 성적 문란이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많은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지는 도시가 바로 방탕의 도시,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자연히 죄악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급기야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폐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아버지의 아내. 여러분,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요. 그러니까 친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의 아내와의 관계를 아주 엄하게 금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을 때 교회에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아내와 성적인 타락을 해도 교회에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이 범죄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징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예,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무책임한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런 음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 아래서 출교시켜야 된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개하면 그를 다시 받아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왜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하냐면, 그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징계의 목적은 누구를 쫓아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인데, 이때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집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나 이런 게 오면 그 집 안에는 누룩을 다 청산합니다.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악을 상징을 해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누룩을 제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자기의 죄를 싹 청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룩, 즉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은 삶 속에서 묵은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룩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옛 생활, 옛 자아는 처리되고요, 이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산다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래요. 옛자 옛사람 벗어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죄의 특성이 누룩과 같아서 그 크기가 매우 작다고 해도 마치 누룩이 삽시간에 온덩이에 퍼져서 부풀리듯이 교회 내의 죄를 방치하면 삽시간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도 죄로 물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죄를 엄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안 닿는데요, 나쁜 것은 어찌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요,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교회는 교회 내에 죄가 있을 경우 속히 가려내서 권징을 함으로써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의 악 영향을 미치는 불의에 대해서까지도 관용하는 잘못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을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권징이 지니는 목적은 죄악과 불의로부터 다른 성도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범죄자 자신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만약에 권징할 때 원수를 대하듯 하거나 보복적 성격을 띈다면 오히려 교회 내에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뭘 위해서 일부를 축출해 낸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갈라서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은 오직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자칫 이 권징한다라고 해서 누구 쫓아내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권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 권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음행자에 대한 출교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는 뜻으로 오해하여 사회생활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너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전부 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도시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를 떠나든지 나가야 되지. 그 안에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걸 교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재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만 교회에 속하여 있을 뿐 삶은 세상의 음행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실추시키는 진실치 못한 자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은 놔두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엄연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한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순결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은둔과 도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거 지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수도원 영성은요,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도피하고 숨어서 그걸 거룩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막 세상에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게 막 널려 있어야 돼. 근데요, 저기 중세나 이스라엘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 이걸 피해서 도망가서 따로 산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와 세상의 동화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여서 대충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비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성도나 교회가 상관치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거 상관하지 말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만 상관하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예. 세상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백보다 심판을 다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건 놔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어디다 관심을 두냐면 세상에다가 관심을 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타락했냐라고 자꾸 그들의 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타락할 때 상관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문제만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서 불신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내의 범죄자들을 엄격히 징계하며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상 속에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정치인들과 공권력에 맡기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때요? 나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밖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그냥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영적에 보죠.
사도 바울은 고린 교회 안에서 부정한 죄를 지은 자를 향하여 통분히 여기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방치한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더러워지고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 잘못된 육체의 습관이 번져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악습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매였던 부분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다 끊으셔야 돼. 아시겠죠? 어때요? 다 끊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달고 다니시나요? 예, 다 끊으시길 바래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들을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권면해야 하며 용서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게 하여 책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첫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를 행하고 있는가? 성찬식이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권징이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게 뭐예요? 바로 이 세 번째 권징이 사라졌잖아요. 예. 교회에서 죄를 지어도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이중생활하고요 그래도요 교회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런 죄악들이 발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0페이지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교훈 및 음행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교회 내 송사 문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소송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는 그죠? 교회 안에 사람들도 뭐 완전히 100%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죠. 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요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때요?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 버립니다. 예, 우리 가끔 보면 총회 일도 그래요. 총회도 그냥 총회 안에서 해결할 것을 세상 법정에다 고발해. 그럼으로써 세상 법정에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서로 싸우고 몇 년 전에는 뭐야? 온 로비 사건 때 어땠어요? 전부 다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 그래서 법정에서 김 권사가 어떻고 이 권사가 어떻고 옷 사주고 어쩌고 거짓말. 그게 뭡니까 법정에서. 같은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적인 판단과 우리 기독교적인 기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해야지 세상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교회 안의 삶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도덕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자들이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타락해가지고 범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면서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면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그래 한 명도 없냐라고 반문함으로써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저도 보니까요. 이 제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화해가 안 되는 집단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 사람들끼리 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제일 안 풀어. 서로 화해를 안 해요. 서로 용서를 안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쌈박질 하더라도요. 그냥 돌아서서 술 한잔 마시면서 다 털어. 그러면 한잔하고 그냥 털어버려요. 근데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안 돼. 진짜 한번 꼭 틀어지면요. 이게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여러분 중에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성도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 간의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도에게 사랑과 미덕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소송하겠습니까? 예,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차라리 네가 손해 봐라. 예, 차라리 네가 손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법정에서 네가 손해 안 보려고 막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손해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 바울은 만약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의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유업이 없대. 유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잖아.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음행죄에 대한 본질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미 앞장에서 5장에서 음행 문제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서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음행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만연된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음행죄의 본질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당시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이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에는요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예, 많았어요. 약 10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여사제, 말만 여사제지 사실은 누구냐면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매춘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 일을 하도록 아예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하여 고린도인들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매춘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고린도인 사람처럼 한다라는 말로 사용할 만큼 그게 너무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그들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성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범죄하고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란 말이에요. 그죠? 네.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그런 생활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음행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 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근데 예수님이 계신 내 몸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음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음행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네.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전인데 이 성전된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한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오해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유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보통 우리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유의 개념을 잘 모르면 이들처럼 방종으로 빠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해서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식의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었으며, 또 헬라의 그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여 어떻게 사용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자, 이 당시 헬라적 문화의 영향이거든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은 뭐냐면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네, 구분해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도 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영과 육은 하나가 아니라 이건 따로예요. 그래서 육이 죄를 지어도 영에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행을 하잖아요. 음행을 하면 영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육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보면 그냥 육만 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영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몸이 죄를 졌지 영이 죄를 졌냐? 천국에
육이 가냐 0이 가냐? 아니 천국은 0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중에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죽을 때 육을 탁 벗어버리고 0만 가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면 그들처럼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내 맘대로 막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또한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거룩한 지체를 쾌락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구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체를 뭐라 그래요? 죄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죄의 무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똑같은 몸이지만 죄에다 맡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성하시는 분들은요, 이 육체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예, 육을 관리를 잘 해야지, 육을 관리를 잘 못하면 영성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지 모르지만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영성이다, 제가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분이 아니 밥 먹는 거하고 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이 육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의 밥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운동해서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주님께서 야 너 좀 쓰자 그럴 때 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건데, 육체 관리 못해가지고 빌빌 끓여가지고 하나님이 너 좀 쓰자 그러는데 힘이 없어서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식사 관리 잘 하세요. 또 운동도 하세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 내줄 수 있어요. 저도요, 몸이 아파 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대결절을 몇 번 했거든요. 예, 이 성대결절을 한번 알아보니까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술하면 될 줄 알고 수술 한번 했는데요, 수술하고요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기까지가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1년이 넘게 걸려요. 그 성대 결절 그 수술하고 그게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질 때 1년 걸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그 몸 관리, 육체 관리 참 못하면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도 육체 관리 잘하세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것도 영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보죠.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방 재판관 앞에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이 나온다. 교회 내에서의 송사할 사건이 있으면 성도들 가운데 진리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고 그대로 승복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서 분쟁을 야기시키므로 덕이 되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세상 법정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교회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아, 그럼 법정 가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 아시겠죠? 여기는 교회 안의 문제 가지고, 제가 아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 재정 문제 가지고 교회 세상 법정에다가 그 재정 보고 그거 다 밝히라,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다 그거 재정장부 다 넘기고, 참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물론
부정과 비리가 없어야 되겠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거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의 몸으로 짓는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순결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어 주의 소유이며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값 주고 나를 사셨어.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관리 잘해서 주님 앞에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은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의 여러 측면에 관한 교훈들을 하고 있어요. 예. 1절부터 10절까지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 권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고요, 평생을 독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죠. 그죠?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결혼에 대해서 또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했다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결혼 안 했다고 결혼에 대해서 나는 결혼 안 해서 몰라, 니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잖아요. 결혼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결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본 단락부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그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본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첫째로 당시 팽배했던 극단주의적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데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죠. 요즘도 이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꼭 세상이 이런데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둘째로는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이혼이 빈번했는데 또 성도 중에서 많은 수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는 예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세상 밖에서야 이혼하는 거 그 신경 쓰지 말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혼하는 예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꼭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고민하는 그 내용과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애들이. 그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오늘의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내가 독신으로 사는데 너희도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처럼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독신주의자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나는 독신주의야, 너도 독신으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독신을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자, 사실 결혼제도는 누가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면 결혼제도 자체를 성경에서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 자신의 열정과 그 당시 팽배했던 임박한 종말론 사상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하는 종말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 사상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그런 영향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시에는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권고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꼭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는 구속받고 싫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뭐 가족 꾸리려면 집 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냥 그 돈 가지고 나 그냥 재밌게 살지. 뭐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힘들지 돈 없지 독신으로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독신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하는데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동기들도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자,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자녀들 문제, 자녀. 자기는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근데 자식들 애들 어리니까 얘들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 남겨서 국내에서 교육을 시킬 거냐 이런 자녀들 때문에요. 이 선교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신경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랑 신경 안 해. 자녀들 신경 안 써서 오직 거기서 선교 사역에만 매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쉼 없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3차, 4차 뭐 감옥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울 사모님이 또 바가지도 많이 긁었겠죠. 우리는 뭐 먹고 살아부터 시작해서 바가지 긁으면 바울도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1차, 2차, 3차 또 감옥에 5년 또 끝나고 나서 4차 정도 여행까지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독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효율성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에 결혼 안 하면서 바울도 봐봐 독신으로 살아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선교해야지. 그죠? 바울처럼 독신 주장하려면 선교해야 돼요. 나가서. 그러면 인정돼요. 근데 선교도 안 나가면서 국내에서 그냥 팽팽 놀면서도 독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결혼을 음행의 도피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성적인 본능을 결혼이라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풀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기본 욕구 중에 성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적인 욕구를 어디서 풀게 하셨냐면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의 성은 이건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를 떠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을 정상적인 가정에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요즘에는 자꾸 이제 뭐가 되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법정에서 이걸 제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통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부부간에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부부가 되어졌으면 부부로서 어때요?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 내가 힘들어 라고 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예요? 죄 짓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는 당시에 여자를 남자의 종속된 존재로 취급했던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부관계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관계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여성 여권이란. 그래서 사람 숫자 셀 때도 여성은 숫자도 안 센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동등한 성적인 이런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양이 안 차죠. 그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바울은 아직도 남녀 차별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가면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부부간의 분방 역시 합의를 통해서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각방을 쓸 때, 따로 각방을 쓸 때에 부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합의로 목적이 있는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기도할 목적과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부부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그걸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합방을 해라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만 하면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할 때는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하에서 하고 그것도 너무 장기간 하지 마라. 예, 너무 장기간 하면 또 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이 성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편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그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권면이 예수님의 절대적 명령이 아닌 자신의 권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말이 절대 불변의 절대적 계시가 아닌 시대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변혁시켜 적용시킬 수 있는 주관적 생활 규범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씩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알레데이아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또 이미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자,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언을 하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신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 독신,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자는 미혼 남자와 호라비까지도 다 포함한 말씀이죠. 자, 왜냐하면 처녀의 결혼 문제는 뒤에 따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바울은요,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대환란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다가 더 관심을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세대는 30년으로 봅니다. 30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이게 30년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주님이 오실 거다, 이걸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언제예요? 예, AD 29년. 예, 29년,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라고 칩시다. 30년에서 한 세대, 그러면 60년이요. AD 6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게 몇 년도예요? 예? 56년, 57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되려면 거의 다가왔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야,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여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럴 지금 그럴 시간 아니야. 우리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돼 라고는 임박한 종말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결혼해봐서 사실 알잖아요. 예? 교회에서 뭐 하다가도 아이고 남편 밥이나 먹고 있나, 애는 밥이나 먹고 있나, 그렇잖아요.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남편 생각해야 되고 아내 생각해야 되고 애들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뭐래요? 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잖아요. 참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진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냥 교회에서 자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원에서 뭐 일주일이 되면 그냥 있고 싶으면 그냥 있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 결혼 안 하니까 자유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 딱 하니까 이거 어때요? 시간 되면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디 기도원에 가려도 다 얘기해서 허락 받고 가야 되고, 야 복잡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게 되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은 독신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몇몇 특정한 부류들에게만 요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 독신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몸에 뭐 이상이 생긴 성적 뭐 어떤 이런 불구가, 성적 불구가 아니는데요,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독신의 은사를 줘서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수던에 가서 그 신부가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부 되는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기가 좀 하나님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에 의해서
또 주변 환경에서 막 억지로 신부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적인 이런 욕구는 있지. 이건 풀 수는 없지. 그래서 수도원에서 성적인 타락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왜?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그 독신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고아원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왜 고아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예, 수도원에서 탈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는 차원에서 고아원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보면 항상 고아원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때문에 바울은 만약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행의 죄악을 범하느니 차라리 결혼해라. 그게 낫다. 예? 독신으로 산다고 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결혼을 정욕의 도피처로 삼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 순종하라는 의미며 또한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독신으로 살든 결혼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고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순종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면 기혼자의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혼할 때 성도끼리 결혼한 사람은 관계 10절 12절 또 불신자와 결혼한 요즘에는 홀믿음이라고 하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경우에 12절부터 16절까지 이혼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 금지. 예.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 전에 예, 믿음 신앙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한 사람은 이혼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죠? 결혼해서 교회 목사님 모시고 결혼하면 예?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서약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바울은 신자끼리 결혼한 부부의 이혼 금지 명령이 그의 사적인 권도가 아니라 주의 명령임을 상고시키면서 절대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단 예수님도 믿는 사람끼리라도 이혼은 허용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더라도 상대방이 음행을 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 이럴 때는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건 이 부부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정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말은 이미 부부 간의 신의는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 것 때문에 끝까지 그걸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을 때는 뭐요? 이혼해도 된다. 그래서 음행만큼 많은 이혼 사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할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또 다시 화합할지언정 재혼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왜 이혼합니까? 성격 차로 막 이혼한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다른 사람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또 다른 음행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이혼하고 살아있는데도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면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 보아서 고린도 교회 내에 비록 성도 간에 결혼했을지라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금욕적 신앙 이유로 실제로 이혼한 부부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율이 교회 안에서 뭐 세상이야 그냥 놔두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또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 이혼했다고 그냥 범죄자 취급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시각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예. 자, 배우자가 결혼했는데 아니면 결혼해서 살다가 중도에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신앙생활을 안 했죠.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 사유 1순위가 뭐예요? 성격 차잖아요. 성격 차. 여러분, 성격 차라고 하면 세상에 이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성격이 다 똑같은가요? 네. 그 성격 다른 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일 이혼 사유 1번이 뭐냐면 성격 차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달랐을 때 그 종교가 다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라고 먼저 요구를 하기 전에 종교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이혼한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예? 핍박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종교적 이유로 그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혼하자라고 요구하면 이혼해 줘라. 예. 이혼해 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종교적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이혼 자체를 죄악시 여겨가지고 죽어도 이미 부부관계 깨졌어. 아니 상대방은 다른 여자하고 살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혼 안 해줄 거야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게 옳은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이혼해서 상대방도 그냥 자유롭게 살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신앙 이유로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면 성도들과 세상 신분과의 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예,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 시대는 신분적인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신분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뭐 어떤 게 그 꿈이겠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노예 제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어요. 이 사이에서 초대교회에서, 예, 지금도 교회사에 나오는 저 종로 3가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승동교회와 영동교회가 나눠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장로를 피택을 했어요. 장로를 세우는데 양반 출신이 장로로 피택으로 됐고 투표에 올라왔고, 그때 당시 백정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 쌍놈이잖아요. 그죠? 백정 출신의 신자가 장로로 올라온 거예요. 투표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더니 누가 됐냐면 백정 출신이 장로로 당선이 되고 양반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양반이 백정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못해.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영동교회예요. 그리고 백정 장로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승동교회고요. 자, 이렇게 이 신분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초대교회도 이 평면들과 이 노예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은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분에 맞게끔 적용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예로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노예로서 충성하면 되는 거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걸 굳이 그 신분을 꼭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38절까지면 처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본인 처녀에게 권면한 것으로서 시집을 가지 않고 독신으로 지낸 것이 좋다, 처녀들에게.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임박한 종말론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하여 교훈함으로써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 세상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로 독신의 유익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32절 35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반면에 독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권면으로, 당시에는 처녀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배우자를 결정하고 날짜를 잡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날짜 정해지면 그냥 결혼하는 게 그때 당시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부모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너무 너무 시집 보내려고 하지 마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9절 40절에는 과부에 대한 재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나 정력으로 너무 절제할 수 없을 경우는 차라리 죄 짓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해라. 재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남편이 죽은 과부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우상 제물과 제물의 식사 문제와 실상 규명에 대한 그에 대한 기본적 원칙인 자유와 절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상 제물의 식사 문제에 관한 견면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 갈등이 뭐냐면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어서는 안 되냐라고 하는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시중에 고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고기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로 시장에 가서 고기 파는 데 가서 고기를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중에 나온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신전에서 이미 그들의 신에게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시중에 팔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재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신전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전에서 그 많은 고기를 다 소화를 못 시켜. 예, 신전에서 그 고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거기서 먹는 것만 빼놓고 시장에다가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고기들이 바로 우상에게 한번 제사 드렸던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냐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예. 심지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 파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뭐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 우상이 뭐냐? 그냥 돌덩이 아니냐? 예? 나무로 짜맞춘 그거 아니냐?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예?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투표하시겠어요? 자, 먹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안 먹겠다 손 들어봐요. 예, 이건 왜냐면 누가 틀리고 맞고 이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 먹었으니까 당신은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예, 안 먹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못 먹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끼리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예? 그들을 잘 양육해야지. 그 믿음 없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일체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풀 먹지.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바울에게 어떤 게 모르냐라고 조언을 구하게 된 거죠. 그만큼 우상제물의 문제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 바울이 그래요. 야, 거기 뭐 신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돌덩이고 나무 토막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물로 드렸다고 하더라도 먹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즉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 먹는 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제물이란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또한 먹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에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일부러 가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상제물을 먹는데 시중에서 그 나온 것은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일부러 뭐 괜찮대, 우상제물 먹어도 된대,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에다가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가서 먹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시중에 나온 것은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다,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하지만 우상 제물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전에 가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제가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절밥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절밥에 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대. 그래서 절밥 먹으러 간대. 예. 그래서 가끔 절에 가서 밥 먹으러 간대. 예?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 이미 그는 그걸 알았고 그게 절밥이라는 걸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알면서 가면 이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시중에서 파는 거 그거 사 먹으라고, 그거 허용이 된다고 그랬지. 예. 그 신전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하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 먹어도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양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먹어도 돼,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못 먹고 그러지 말고, 그러냐, 그럼 나도 안 먹겠다. 나는 먹어도 되지만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요게 진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 약한 자 수준에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저는 이제 그 해외 여행 가면 그 이제 보통 여행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문화재 관광지로 가잖아요. 문화재 관광지로 가다 보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관광지 문화 어디예요? 거기가 절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교인인데 왜 절간에 들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도 먹느냐 안 먹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로서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문화재로서 그냥 구경 가는 건 상관없어. 거기 가서 절하고 이건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예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나는 절간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진대. 머리가 깨져서 못 들어간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입구에서 그냥 편하게 여기서 쉬면서 기다려라. 우리는 잠깐 가서 구경하고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예? 믿음도 없고 그래 정죄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다 성숙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붙들어주고, 예? 감싸주고 같이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